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05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05쪽. 사실인 줄 알고 제가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금년에 이 찬양대 대원들이 몇 명 영입되어 또 세워졌는데 그분들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새로 들어온 우리 또 찬양대원들이 세워졌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잘하니까 잘한 거잖아요. 네. 우리 모두가 또 찬양대원들 또 힘써주셔서 아름다운 찬양 또 이로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 또 2019년 새해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제표에 같은 맥락을 유지하면서 1월달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표 뭔지 외우셨죠?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또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나. 한번 시작!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나. 네. 내가 성장하지 않고는 교회가 절대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가정이 성장하지 않고는 화목하지 않고는 교회가 절대 화목 불가능하더라고요. 또 우리 순모임, 우리 구역 예배가 화목하지 않고는 교회가 성장 불가능합니다. 구역 모임이 와야 되고 또 흐트러지고 모임이 안 되면은 참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우리 구역장들과 우리 순장님들 또 우리 인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의 최대 기치가 뭐였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 오직 성경으로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최대 기치가 되겠고 또 20세기에 들어와서 교회의 최대 이슈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또 성경으로 돌아가자. 좀 멋있어 보이죠. 영어로 말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말로 말하는 것보다 왠지 영어로 말하면 좀 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백투더 뭐예요? 바이블. 바이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20세기 교회의 최대 기치고 이상이고 이슈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으로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에서 살까?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안 되니까 종교개혁 1500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20세기의 최대 이슈가 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말씀이 많이 번역되어지고 또 출간되어지고 베스트셀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성경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성경을 더 많이 보아야 되고 더 가까이 해야 되고 더 친밀하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점점 우리의 삶에서 멀어져 가는 듯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해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한번 이 말씀을 살아보려고
표도 나눠드리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다들 하고 계시죠? 그동안 우리가 이게 안 된 거죠. 이 표는요, 맥체인 성경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눠드린 수록되어 있는 표는 맥체인 성경표인데 성경에는 뭐가 흘러요?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맥. 이게 신구약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답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은 신약에서 반드시 증거가 되어져 있고요. 또 신약에 있는 내용은 구약에서 반드시 또 예제로 분명히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2번, 신약 2번 이렇게 성경 일기표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맥체인, 체인이 연결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말이고요. 맥은 우리나라 순수한 말이고 체인은 영어인데, 이게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목사님 이름이에요. 목사님 이름. 1900 초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약에 있는 이 말씀하고 신약에 있는 말씀이 이게 연결되어지네?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해석되어지네? 이걸 잘 연결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의 이해가 빨라지고 말씀을 또 잘 읽게 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 맥체인 성경표인데, 그래서 20세기 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읽을까, 어떻게 하면 능력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또 생명 양식이 될까, 여기에 최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까닭은 말씀대로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를 몇 가지로 살펴보면 뭐 몇 가지도 아닙니다. 단 유일한 한 가지라고 제가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 있는 사람들은 무엇하지 말라, 무엇하지 말라, 무엇하지 말라 쭉 이야기하다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들이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그러면서 오직 유일하게 한 가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한다면 해야 할 일 한 가지, 시편 1편을 통해서 한 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하게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많이 규정을 해 놓았는데, 해야 될 일은 오직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로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세상에서 직장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밥도 먹고 또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요하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우리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단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읽기만 하면 능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사단이, 마귀가 맥을 못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맥을 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날개를 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생기면은 마귀는 맥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성경 어렵잖아, 성경 읽기 힘들잖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베스트셀러라고 했더니 어떤 한 아이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베스트셀러이긴 한데 베스트셀러라서 성경은 재미없는 그런 책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읽기 어렵고 성경은 재미가 없는 책. 여러분들, 이게 누가 이야기하는 걸까요?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 세상 사람들은 무슨 성경을 읽어? 재미난 책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세상 다른 책이 읽겠다.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이고 누가 주는 말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말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능력이 생기니까 마귀는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거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때까지?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와, 3, 4대가 아니라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고 또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천대라는 놀라운 축복의 상급이 걸려 있으니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께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방해를 받고 있죠. 마귀의 방해, 또 세상의 방해, 세상의 재미, 세상의 환락, 이런 것들이 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 버리기 까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시한 거죠. 이제 이 성경은 너무나도 그냥 안 믿는 사람 집에도 널려 있어요. 너무나도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귀하면은 이걸 붙들고 짊어지고 살아가는데요. 지금도 접하는 이 성경 한 권이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들은요 새 성경 가지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자기네들이 손때 묻은 성경,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새 성경 받으면 이게 잘 안 넘겨져요. 어디 창세기 찾으라고 하면 끙끙거립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라고 하더라도 새 성경으로 성경 찾으라고 하면 아주 그냥 막 힘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손때 묻은 성경, 10년, 20년 봐온 성경은 한 번 딱 잡고 딱 넘기면은 목사님 말하는 그 본문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만큼 손때 묻은 성경,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것 하나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뭐 때문에요? 말씀으로. 왜 그럴까? 신명기 7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안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시편 18편 30절에는 보면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 말씀으로 피하여 들어가고 하나님 도에 또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거죠.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야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우리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계시는가요? 오전에 한번 읽고 우리가 끝내버리지 않는지. 우리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현장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가 또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세상 일 하다가 또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은 그건 실패하는 예배랍니다.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월요일날 예배가 안 되면요 실패한 예배예요. 화요일날 예배 안 되면은 실패한 예배예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모셔와서 목도하고 또 장로님 모셔다가 기도하고 찬양대 또 데려다가 찬양하고 그럴 수 있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러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이게 성경적인 예배의 자세인데 오늘 말씀처럼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시간마다 낮에만이 아니라 주야로 밤낮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옛날에도 이 말씀 이거 너무나도 많이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외우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아. 계속 외우는 말씀입니다. 근데 주야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놓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하면은 끝나는 것으로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은 그냥 만족이죠. 주일날 예배 한번 주일날 은혜로운 말씀 한번 들으면은 그냥 일주일을 버티겠구나. 또 일주일을 능히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주일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 들으셨죠? 네, 제가 기도한 겁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말씀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삽니다. 이것 가지고 능력되게 도와주십시오. 마치 배터리 하나 가지고 딱 장착하면 한 일주일 또 한 달, 한 1년 켤 수 있는 배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이 말씀을 배터리 형식으로 삼아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맥체인 성경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생명을 걸려고 합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이 나타나는 걸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 가정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저녁에도 또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마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나 또 다다음 주에 우리 성도들 입속에서 우리 권사님들 입속에서 우리 집사님들 입속에서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말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읽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 소리가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꿈은 그런다잖아요. 우리가 많이 생각나는 것을 꿈꾸게 된답니다. 내가 많이 오전에 무슨 특별한 인상이 특히 남는 어떤 일들을 저녁에 꿈꾸는 경우들이 대다수랍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나타나는 꿈도 있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꿈은 내가 오전에 내가 또 하루에 일어났던 어떤 인상 깊은 것이 저녁에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읽은 이 말씀이 저녁에 또 꿈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오장육부가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시편 119편은 성경의 한 가운데 장이기도 하고 또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의 표어가 되기도 하는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 꿀보다 더 답니다. 꿀보다 더입니다. 요즘에 우리 성경이 얼마나 읽기 어렵습니까? 어렵다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이 정말 또 읽기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느껴지도록 이걸 꿈꾸고 이걸 소망하고 이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죠. 이게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없다고 하고 또 무엇이든지 처음 해보면은 쉽지가 않아요. 무슨 일이든지 처음 하는 것은 어설픕니다. 그렇죠? 근데 자주 하면은 숙달되어지면 또 많이 하면은 능숙해지고 전문가가 되어지고 또 그것에 또 발통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그 하나님 말씀이 연결되어지고 맥체인 성경표처럼 맥체인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 안에는 맥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게 연결되어지고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단편으로 하나하나 끊어놓으니까 능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그 연결이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잖아요. 그러니 성령의 감동하신 역사가 이 말씀 안에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체인이 되어지고 나를 끌고 가는 체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또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엔진 같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스스로 재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에 집중하는 길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 뒤에 둥그란 기둥표에다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이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적 성장의 원천이죠. 이렇게 읽으십시오.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성경을 매일 읽겠다는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심은 하시자 그랬어요. 우리가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새해가 됐으니까 이런 결심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이런 결심에 대해서는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리 내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어서 표를 따라서 읽어보세요. 제가 성경을요, 저희 가정에서 이 신구약 성경을 읽는데 한 20분 정도, 때로는 또 한 25분 정도 걸리는데 그 이후로 제가 따로 읽습니다. 따로 소리 내지 않고 이렇게 이제 먼저 우리 가정에 읽었으니까 쭉 읽는데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은 하루에 막 30장, 40장도 읽어내더라고요. 30장, 40장. 근데 소리 내서 또박또박 읽으려고 하니까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소리 내어서 읽을 때 우리 소리가 우리의 뇌를, 우리의 심장을 울리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피부를 울리게 합니다. 네 번째는 너무 완벽하게 읽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읽기 어떻게 하라고요? 헌신. 오늘 우리 제디기에 헌신 예배 드리게 되는데 성경 읽기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에도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냥 읽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저기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은요, 다들 아시죠? 유명한 설교가이기도 하고 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성경 읽기에 헌신하는데 좀 일별나게 헌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웃었습니다만은 목사님 말씀 듣고
웃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목욕을 하신답니다. 샤워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테이블표 깨끗하게 테이블표를 그 탁자에다가 펴시고 그 다음에 향초 있죠. 향초를 7개를 켠답니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웃었는데 그렇게 하시고 성경을 읽는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대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전해 들은 게 아니고 목사님이 직접 간증하는 걸 제가 직접 들은 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근데 의미 있기도 해요.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그러지 할 수만 있으면은 좀 또 시간이 되고 또 그런 여력이 된다면 그렇게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향기 나는 향초가 펴지고 좀 분위기 있는 테이블포에서 하나님 말씀을 펴고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하지만 그렇게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헌신은 하시라는 겁니다. 헌신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인생에 우리가 지난해에도 성경을 1독, 2독 하신 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혹시 우리 가운데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아마 성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에는 그런 목표, 그런 헌신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1독 정도는 한번 해보자. 그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하루에 한 20분 정도 소요하면은 성경 다 신구약 성경을 이 맥체인 성경표로 읽으면은 신구약을 2번 읽을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 성경이 생명의 양식인데 이거는 하나님께 죄송한 일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죄송한 일. 많은 베스트셀러들이 많은 책들이 있어서 그냥 재밌어서 확 넘기고 요즘에 제가 읽는 책 소개해드렸는데 돈키호테 책을 다시 읽고 있는데요. 옛날 읽었을 때 아주 어릴 때는 짧은 책 돈키호테가 막 달려가서 그냥 풍차에 부딪히는 거 그런 정도만 읽었는데 이게 번역이 이딴 말하기 900페이지 이상 되는 거 2권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걸 사서 읽는데 더 풍성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제목 이름이 뭐냐면은 이달고, 대라만차, 돈키호테. 이게 뭐냐면 이달고라는 그 뜻이 뭐냐니까 1500년, 1600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칭호였답니다. 이달고. 처음 알았어요. 그냥 돈키호테라고만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게 재밌습니다. 막 읽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책, 이게 비성경적인 책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세상책인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책인데 하여튼 이런 책이라도 막 읽어지는데 성경은 왜 이렇게 안 읽어지는지, 이게 성경은 왜 이렇게 힘드는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성경은 재미로 읽는 것이 아니라 헌신해야 읽어지는 거구나. 재미로 읽는 게 아닙니다. 그냥 흥미로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헌신해서 읽으시라고요. 성경은 헌신해야 읽어지는 거예요. 왜? 그만큼 방해하는 세력도 많고 사탄이 싫어하니까, 마귀가 싫어하니까. 헌신해야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천사들이 돕고 성령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읽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읽은 후에 반드시 덮지 말고 말씀과 동행하세요.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꿈꾸고 소망하고 저녁 시간까지 꿈꾸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말씀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음. 다음 겉으로 넘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기름은 등 안에, 말씀은 어디에요? 내 안에. 슬기로운 5처녀, 10처녀 비유가 있었는데요. 어리석은 5처녀가 가지지 못한 게 뭐였을까요? 그 등 안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등불인 겁니다. 말씀이 기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등 안에는 기름이 있어야 되지만 내 안에는
뭘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지 우리가 빛이 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름 없는 등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어쩝니까? 말씀에 언신하고 말씀으로 살도록 힘써야 하는 수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도 우둔한 사람인데 우리 주변에 우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어리석다고 하는 세상 우둔한 사람들, 그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춰서 그 우둔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200년 전의 이야기랍니다. 영국에서 몹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자유, 그때 당시에는 자유에 속박당하고 영주 또 기사 이런 사람들에게 막 속박당하는 그런 시절에 이 자유를 갈망해서 플래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단장으로 해서 바운트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족이 몽땅 저기 남태평양 피트컨이라는 섬에 가서 거기에 인디언들이 있는데 그 인디언들을 설득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답니다. 한 공동체. 우리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하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자. 누구를 속박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자. 모든 구석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좀 자유하자. 모두가 자유하자. 이런 기치를 걸고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불과 9년 만에 그 공동체가 다 완전히 박살나버린 겁니다. 9년 만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12건의 살인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치정과 또 여러가지 원수들이 생기게 되고 폭력이 난무하게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만연하고 마약 중독자들이 만연하게 되고. 왜 이렇게 됐어요? 자유로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다 자유를 준 겁니다. 너는 이렇게, 나는 그냥 술을 몽땅 마시는데 이게 내 자유야. 나는 마약을 피우는 거 이게 내 자유야. 모두가 다 자유한 겁니다. 특히 한 건의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장본인이 지도자인 플래처였어요. 대실패였죠. 우리 멋있게 이 섬에서 아름다운 이상향 파라다이스를 우리가 꿈꾸자라고 그 영국을 떠나서 그 섬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려고 했는데 완전히 대실패했던 겁니다. 이 바운트 공동체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톰 아담스는 이제 실패한 이 공동체를 다 정리하고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문화 문명 사회로 다시 돌아가려고 창고를 정리하다가 성경 한 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9년 동안 한 번도 성경을 가지고 왔으면서도 그 공동체에서 예배 한 번 드려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이 성경을 펴본 적이 없는 그 괴짝 속에 들어있는 성경을 발견하고 배가 오는데 2달이 걸렸어요. 2달. 그를 데리고 가는, 영국으로 데리고 가려는 배가 2달이 걸렸는데 2달 동안 이 성경을 식음을 전폐하고 밥을 안 먹었겠습니까마는 그냥 하여튼 창세기부터 정신없이 2달 동안 계속해서 밤낮으로 읽었대요. 밤낮으로. 정말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3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말씀을 추야로 그동안 자유롭게 인간 이성을 따라서 또 보편적 자유의지, 이 의지를 따라서 살았더랬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은 거예요. 이 이성의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으니까 이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존 아담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동안 교만했고 그동안 인간의 이성을 최대한 발현시키려고 했던 이것이 얼마나 죄가 되었는지 그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았어요. 예수 구세 주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다시 만나게 됐어요. 존 아담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배가 왔는데 배를 안 탔어요. 가족들이 울고 불고 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지옥 같은 이 섬에서 영국으로 다시 문화 문명 세계로 다시 빨리 갔으면 하는데 이 아빠가 또 이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가지고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섬에 남아서 이 단 한
한 권 성경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다시 부흥시켰어요. 그동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 모든 것들, 악한 영향력들, 살인, 폭력, 알코올 중독자, 그 모든 것들을 말씀 하나로 해결해버린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자유가 아닌 하나님 말씀, 그 공동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페티콘 섬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지도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전도자. 옛날에는 지도자로서 이렇게 인디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야, 이 옷을 그렇게 입으면 되냐? 이렇게 입어야지 옷 입는 거지. 막 가르치려 들고 또 속박시키고 이렇게 하고 자유를 말하면서 또 그렇게 해왔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사는 그 모습을 인디안들이 보고 따라 배우게 된 겁니다. 시편 18편 28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불이 켜지는데 내 흑암, 다른 사람의 흑암이 아니라 내 흑암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밝아지니까 다른 사람도 저 사람 왜 저렇게 밝아졌어?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밝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뭐라고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2019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죄인들 중에 개수인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삼게 하시고 말씀의 생명의 아버지 양식으로 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저희들 이 표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말씀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나로 성장케 하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